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의 4장이 좀 길지요. 긴데 이 말씀을 몇 주간에 거쳐서 하는 것보다가 한 주간에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18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흐름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오늘 여기 보면 전도 팀이 나옵니다. 어찌 하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소개했는가 싶을 정도로요. 참 신기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자에게 계시를 주셨구나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27권 가운데에 14권의 서신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그 기록했는데 그 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바울이 썼지만은 받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도 했고 개인을 향해서도 또 현장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수신자는 이외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 수신자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14권 성경 가운데에 일반 서신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목회 서신이 있어요. 그렇게 특히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 디도를 향하여 이런 서신은 디모데, 디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쓰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옥중 서신이죠. 옥중 서신 네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듯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지금 골로새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쓸 때에 어떻게 썼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서신이라 그러니까 편지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에 보내고 개인에게 보내고 현장에 보낼 때에 그 쓴 방법이 뭐냐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은 하나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썼지만 말했지만은 대필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말씀을 대신해서 기록한 드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담대하지요. 한 군데만 딱 나옵니다. 이렇게 대필을 하는 사람 여러 성경 가운데에서 꼭 거기만 자기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나 드디어가 이러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게 친필로 자기가 직접 쓴 성경이 네 군데 있어요. 뭐 고린도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친필로 하면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도 친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썼다. 그럼 어떤 학자들은 뭐 썼다, 아니면은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이 말을 썼다 그런데 뭐 그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직접 쓴 성경도 있고 또 드디어를 통해서 대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흘러 이야기하면 지나가 버려. 말은 다 어느 날 지나가고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 글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고 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메시지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가, 듣는 것보다가는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서 들으면은 그것이 남아요. 얼마나 남느냐? 여러분이 기록한 것을 매일 볼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게 너무 좋은 시대에 있어서 뭐 녹화를 해주고 뭐 이게 영상으로 해주고 하니까 매일 들을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안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 편지가 오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서신을 직접 이렇게 썼냐 하는 내용, 우린 그걸 알고 이게 말보다가 글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속에서 꼭 알아야 둘 것이 그겁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전도자의 마음에 남는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10사람 나와요. 사람 많지요. 특별히 이 사람 이야기 쭉 합니다. 그러면서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러면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리고 룸바의 집에는 몇 사람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름 나오는 거 보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의 마음에 남는 사람.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에 혹은 누구의 마음에 남기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에 남기를 원하는,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요. 떠나면 안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300% 준비해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붙잡아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면 가라 막. 아이 잘 됐다. 아니면 일 잘하는 데도 가라. 이거 보다가 말입니다.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있을 수가 있고 뭐 얽히는 것도 있고 있겠지만은 그게 뭡니까? 300% 준비 딱 하면요 떠나려고 해도 붙잡아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진짜 전도자의 마음에 딱 남는 사람. 그러니까 뭐합니까?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꼭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보면은 쭉 이야기를 해요. 꼭 필요한 사람도 이야기하지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까지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한 경우가 뭐냐? 바울의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 담기기 위해서 일한다. 그거는 인본주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늘 이렇게,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사람 마음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불러주셔서 그 일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300%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300%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요. 진짜요. 그겁니다. 생각 안 할래 그래도 생각이 남고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10명을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거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꼭 그래야 됩니다. 예,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 보고 일하나 뭐.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래도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서 이거 하는데, 그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전도자의 마음에 딱 담겨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로 딱 이야기해요. 너무 읽어보면 여러분이 첫 번째 세 사람은 뭐 때문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였지, 무엇을 마음에 담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지, 이게 있으면 그 첫째가요, 교회를 세우는 여정, 이 흐름을 갖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이라. 흐름. 이게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 속에 갔는데 뭐냐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그 흐름의 여정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요, 오직 운명을 바꾸는 여정, 이 흐름 속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요, 현장 살리는 이 여정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에는 뭘 이야기하냐? 사실적으로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게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가 딱 이렇게 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여정의 흐름 속에 간 사람은 누구였느냐? 세 사람 나오죠. 두기고, 오네시모, 그리고 이 서신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니 이 서신을 전달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다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 뭐 생각이 내가 안 나서 그냥 물어봅니다. 그럼 빨리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에바브라. 이 성경이 7절, 8절, 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운명을 바꾸는 여정의 흐름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 딱 보시면 되잖아요. 누구요?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예. 또 한 사람은요, 예, 유스도. 이 세 사람이.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여정을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누가도 나오는데 데마가 나와요. 조금 이제 뭐 있습니다. 그냥 데마. 그리고 라우디가에 있는 거기에 있는 형제들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룸바라는 사람. 그 룸바의 집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와 운명을 바꾸며 현장을 살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바울은 원로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이 사람을 이렇게 기록해.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기고 이 사람을 왜 이야기를 했냐. 두기고는 자기 자신이 주는 그 미션을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누가요? 7절에 두기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마음에 왜 담겼느냐, 두 가지가 나와요. 진짜 사랑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두기고를 사랑했어요. 두 번째는 하는 일이 너무 신실해. 그래서 나와 함께 종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할 때에 신실하면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죠. 내가 뭐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때 선생님 보고 공부합니까? 선생님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딱 뭐죠. 그래서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을 전달할 때 잘 전달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잘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였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두기고가 이거에 잘 전달했느냐, 이게 말하는 거지. 속 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 그냥 여기에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사정이라는 말이 했지만은 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속 사정이, 바울의 속마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두기고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 때에 누구를 보내겠느냐, 주여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은 그래 내 마음을 저렇게 헤아리고 잘 아는 통하는 두기고 신실한 자, 그걸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속 사정을 잘 아는 자 그 말입니다. 이 두기고는 에베소서나 디도서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이 인물 두기고를 소개해주고, 그 요새 보면 뭐라 그럽니까? 두기고 팀이 있어요. 우리 전도 단체에도 보면은 두기고 팀이라는 것은 그 전도자의 속 마음을 자세하게 잘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 모임을 가져가고 전도자가 미션도 주고 메시지도 같이 모이는 시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사람을 볼 때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기준은 뭐냐? 진짜 사랑받을 자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신실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울이 일꾼을 보는 그래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울이 일꾼을 보는 기준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알잖아요. 그 오네시모 이야기도 보면 뭡니까? 오네시모는 내 사랑을 받는 자요 신실한 자라,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나쁜 짓을 했는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 바울은 사람 보는 기준을 거기에 두었어요. 사랑, 신실, 나와 함께 하느냐, 세 가지로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두기고는 바울의 속 사정을 낱낱이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안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는 이 자를 8절에 보낼 때에 특별히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특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특사 보내요. 그 대통령과 같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위함이라 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위로하느냐? 두기고였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복음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이에요. 복음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이 말을 합니다. 맞지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복음과 믿음과 살리는 말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라요. 그냥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참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늘 복음에 이렇게 누려지는 사람이 복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안 누려지고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과 그게 없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알았다. 바울의 사정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가면서 살았다. 그런 어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말, 복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음은 자꾸만 그것이 활용이 되어져야 돼요. 나 믿음. 그냥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건 어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했냐? 써야 돼요. 믿음은요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학생인데도 이건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구나 이럴 때는 뭡니까? 뭔가가 보인다는 말 아닙니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나오는 거야. 그 믿음의 자세나 믿음의 행위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래. 믿음은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요? 믿음은 뭐와 같냐? 인간의 몸에 근육과 같아요. 근력. 여러분 몸에 근력이 있거든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늘 이야기하자면 40이 넘어 지나가면 근력이 0.1%씩 점점 줄어가지고 나이 들면 근력이 힘이 없네. 근력이 힘이 있게 하려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해라. 활용을 해라. 움직여라. 운동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 많아하잖아요. 이게 믿음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기 위해서 욕과 같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믿음을 활용하나 안 하나 이거 보려고. 여러분이 앞에 뭔가 큰 벽이 당겼어요. 어려움과 환난이 딱 왔어요. 왜 그러냐? 믿음의 이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괜히 하나님이 얄궂어 가지고 욥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재산도 빼앗고 자식도 죽이고 몸에 질병도 주고 그런 하나님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활용하나 안 하나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든. 이게 믿음이란 거 이건요 활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거 같아요. 복음의 말로 사람을 뭐 해라? 위로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새 일꾼의 정인이에요. 누가 새 일꾼의 정인이냐? 오네시모가 그랬다. 오네시모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큰 것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주인이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다가 뭔 큰일을 했는지 이게 이제 감옥에 갔는 거예요. 감옥 갈 정도니까 보통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갖고 이제 새 사람 됐다. 새 일꾼이 됐다. 빌리면서에 보면은 저 사람은 처음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지금은 대단히 유익한 자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새 일꾼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요? 오네시모가요. 이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가?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망대가 세워졌느냐? 요거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나와요. 미리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말은 뭡니까? 골로새 그 지역에서 있었던 오네시모야. 과거에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이 말이거든요. 과거에는. 현재는 뭡니까? 그들이 여기 일을, 이 말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만나서 이야기 오고 가고 했는 그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문제 해결은요, 망대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보좌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오네시모에게. 이 대단한, 여러분에게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사실은 자꾸 묶이지 마라, 속지 마라, 유혹받지 마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누가 와서 과거 이야기하는, 과거 어땠어? 왜? 그래서 뭐 어떤데? 이래 가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랬어, 아이고 내가 그때는 이랬지, 아이고 안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너 그랬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뭔 일에 대하여서 진짜 옳고 그름 딱딱 해갖고 왔거든요. 목회도 딱 와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피곤해요? 내가 피곤하고. 시험은 누가 들어요?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예. 그럼 복음 알고 난 뒤에는요, 점점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이제 나와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끝났어요. 현재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란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은 살았게 되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사단에게 속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언약대로만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요. 미래는요,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너희들이 장래 일을 알리라, 알려준, 장래 일까지 알릴 수 있는 자가 우리라. 대단합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를 비춰봐야 되지, 우리 자신 꼬라지를 보면요, 시험 들기 십상이야. 우리 자신을 보면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아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 됐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사람 모임이. 그러면 이런 모임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냐는 이거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두기고나 오네시모, 에바브라는 목사님 왜 이야기 안 하면, 에바브라는 1장 7절과 8절 이야기할 때에 상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요거 같이 겸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돼요. 에바브라가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래요. 에바브라가 중요하게 일한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12절 말씀입니까? 아니, 기도밖에 없어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된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요. 그 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교회 당이고, 교회는 여러분 각자, 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는 우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직자를 위해서, 중직자는 현장을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써 기도하여. 에바브라가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들 안 하는데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누가 잘했느냐? 에바브라가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형편과 사정과 환경과 일들과 모든 문제를 뭡니까? 낱낱이 바울에게 고하였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의 그 고한 이야기,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편지를 이와 같이 쫙 써 내려갔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여정, 이게 전도자의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딴 거 말고 말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여정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여정에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뭐 때문에 운명을 바꿨느냐? 복음 때문에. 아리스다고, 마가, 유소의 특징이 나와요. 특징은 그 밑에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말하냐? 이 세 사람을 말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할레파다 이래 말합니다. 할레파가 이 사람. 할레파는 뭘 말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뭡니까? 최고 고수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잖아요.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 가버렸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왜? 율법인데 너 뭐 복음 이야기하냐? 너 옛날에 율법주의였고 율법에 능한 자였지 않느냐? 가말리엘 문화생이 아니었냐? 그거보다 귀한 제자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런데 율법을 내팽개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알아요. 복음이라는 거 만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 뭔지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지를 마음에 담기고 우리가 말하는 기존 신자들. 여러분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바로 믿은 사람 몰라고 예전부터 믿은 사람은 복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제가 뼈저리게 왜 느껴지느냐? 진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질 때는. 예. 아니 뭐 불신자에 있다가 여러 가지 형편에 있다가 믿는 사람도 그렇게 느껴지겠지요. 뼈저리게 느껴져야 된다 그 말.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할례파라,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런데 운명이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할례파인데 율법주의자였는데 율법의 대가였고 율법의 그 고수였던 이 사람들이 왜 바뀌어졌느냐? 뭐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뭡니까? 운명이 그냥 바뀌어진 거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직진하는 사람만. 직진. 치매 걸려도 직진 치매 있던 모양이라요. 계속 똑바로만 간대요. 난 그 소리 듣고요. 우리 그 이웃에 있는 목사님 모칠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계속 똑바로만 간대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치매도요, 직진 치매가 있고요. 사람이요, 직진했는 거예요. 누가 직진을 했느냐? 이거요. 아리스다고 복음 때문에 처음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잖아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소유를 만지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거기에 동참했어요. 나는 진짜 복음을 깨달았대.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도 대단한 지역이라고 세상적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여행지가. 그런데 거기에서 막 반대파가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에 이 아리스다고는 거기에 절대 물러서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계속 따라다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를 향하는 거기에도 아리스도가 함께 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풍랑을 만나는 그 배를 타고 갈 때 그때에 우리는 바울 혼자 갔는 줄 아는데 누가 갔어요? 누가도 갔지요. 의사 누가도 갔지요. 그런데요,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 성경 그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아리스다고도 거기에 함께 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자기의 어떤 동기나 뭐 계산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 내가 할 때에 그런 어떤 자기 것도 없어요. 계산할 것도 없고 뭡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직진하는 남자라. 직진남, 직진 퍼션이라.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직진한다. 그 말입니다. 이 평생을 그렇게 왔어요.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담기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지요. 말 안 하면 그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그런 일 가운데서도 복음 때문에 참여하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옥에도 가고 로마까지 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다 싶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에 보니까 뭐 다 가라 했는데도 안 가시고 남아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린 복음 운동한다. 복음 외에 다른 거 안 하니까 복음 외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가시라. 그래도 안 가셔. 이게 그래, 맞아요. 잘한 겁니다. 저는요, 고맙고 인간적으로. 왜? 직진에 왔으니까 복음만을 위해서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아리스타고는 생명을 걸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운명을 왜 바꿨느냐? 고난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와요. 고난, 어려움, 힘든 일이 와요. 이 고난 때문에, 그게 10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10절에 이 마가는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아우 힘들어라. 이게 어려움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왜 힘들어? 나 못하겠어요. 그래서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잖아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지고 뭐 그냥 여행 즐거워 기뻐 갖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그 가다가 나 못하겠대. 그래서 뭐냐? 돌아갔어요.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너무 힘든 일을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고난도 당하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고난 당하는 거 저는 사소하게 알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복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대단하죠. 거기에서 그거 떠나버렸어요. 복음이 너무 힘들어, 전도가 너고 나 이거 고난 너무, 나 뭐 하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이 마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직진이라면은 이거는 루턴 한 사람이에요. 루턴자다. 예.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그래요.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됐어. 길이 이게 너무 힘들어, 꽉 막혀갖고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요상하게도 도로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유턴 표시가 있어요. 돌아가면 돼요. 걸리지도 않아요. 누구 잡지도 않아요. 그건 완전 타당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마가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완전 180도로 탁 꺾어가 돌아온 사람이 마가다. 그러면 마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냐? 저가 내게 유익한 자니라, 이런 말합니다. 예전에는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아가 바울을 등지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늦게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 말합니다. 바울이 마가의 모든 것을 신임을 했어요. 그래, 됐다, 너는 맞아, 잘했어, 그 말이거든요. 이 뭐냐면은 유턴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이구나 이래갖고 뭐 하는 겁니까? 갱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 내가 갱신해야 되지.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고 갱신하고 그렇게 그거는 상대방을 그래 하는 거고, 내가 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거든. 전부 내 문제거든. 내가 죽고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나를 갱신하고, 이거요. 마가가 이걸 갱신을 해버렸어요. 갱신을 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바울의 가장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이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생길을 막합니다. 얼마나 가는 길이 잘못된 걸 알고 완전 갱신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은 사실은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힘들고 그러는 것은 겪어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유턴해야 되겠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달리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는데 그 맞는 줄 알고 갑니다. 그거는 틀려요. 이게 아리스도텔처럼 복음 때문에 직진해야 되지, 내 생각과 내 계산 갖고 내 동기 갖고 직진하면 안 되는데 마가는 안 그랬거든. 완전히 바꿔버렸어. 180도로 유턴했다. 유턴 남자는, 유턴하는 사람은 마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턴 프리즘, 사람 인간이라 그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 때문에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11절 말씀에 이 유서도라는 사람과 마가 아리스다고는 할례파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그들은 할례파이다. 그들이라고 말한 건 세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들만,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아니야,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와, 대단하죠.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뭐 다 했겠지만은 유수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뭔가 변화가 되어 가지고 잘못된 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변신이라고 말하지. 변신이 아니고 배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바뀌어지고 달라진다 이런 거는 뭡니까?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변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되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뭡니까? 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탈법자다. 탈법자 이상해. 율법에서 벗어난 자, 출법자, 율법에서 엑스도스 한 사람,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 희귀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 소중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종교에 찌들려 있으면은 종교가 최고예요. 왜? 열심을 하는 건데 왜 열심이 나쁜 거 아니잖아. 응? 쉬어가며 놀아가며 뭐 하는 거 그거 아닌데. 그런데 뭡니까? 바뀌어져야 돼. 그래, 복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배반의 배반이 아니고 변신으로 바뀌어져요. 온전히 바뀌어졌어. 이 세 사람은. 아,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것이 소중한 거구나, 이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희귀종이에요. 희귀종. 아, 이건 잘 없어요. 찾아볼래도 찾아없어요. 아주 희귀한 사람이다. 이래 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별종이 되면 됩니다. 별종이 돼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 율법을 고수한 사람이고 율법주의자고 율법에 푹 빠지고 강조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랐던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가잖아요. 율법의 대가인 바울의 마음에 그냥 막 탁 남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말. 그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운명에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인이 있구나. 그래갖고 나 바꿔야 되겠다. 가는 길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아주 희귀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자, 현장 살리는 거. 현장 살리는 여정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냐면은 현장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전도 현장이에요. 누가요? 누가가 말입니다. 대만은 성경에 디모데 후서에 잠깐 이야기했어요.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갈마티아로 갔다. 이 말이 나와요. 그렇게 나왔는데 바울이 왜 대마를 이야기했느냐? 그거는 몰라요. 마음에 그래도 뭔가 남아 있기 때문에 누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평생토록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이 목회자는 12현장, 중직자는 70현장 늘 듣잖아요. 그 현장을 잊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현장 살리는 사람이 아니다. 누가와 같은 현장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전도 현장은 바울을 위하여서 한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도운 사람입니다. 한평생이요. 언제까지? 죽음에까지.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다 떠났다, 이래서 이유 있고 이래서 떠나갔는데 지금은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알죠. 요새 말 놉니다. 젊을 때 모든 거 다 해놔놓고 은퇴해라, 은퇴해서 세계보고만을 위해서 살아라,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청년의 메시지 가운데 10년 안에 모든 거 끝내라.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도 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뭐 청년회 할 때, 야, 아버지 10년 안에 모든 거 끝내래요 이거는데, 젊은 사람들 10년 안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람 뭐 45세에 은퇴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진짜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늦게 메시지를 붙잡았잖아요. 그래도 안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서 뭐니까 끝내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 왜? 의사 누가인데 의사 하는 일이 너무 귀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평생에 마지막 임종하는 때까지, 대단하죠. 마지막 임종 때까지 바울 곁에 있었고 바울을 돌봐주었어요. 바울의 수정자였고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인데요. 우리가 세상 말하면 돈도 많이 벌 건데, 사람 많으면 인기도 있을 건데요.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제가 여기 볼 때에, 전에 왜 이제 의료 선교 가는 사람들이 이래 보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볼 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랩런트 보고, 니는 의료에 관계되는 일이라, 내가 이랬거든요. 붙잡으면 기 최고예요. 그냥 우리는 가잖아요. 목회자는요, 가서 메시지만 해요. 근데 메시지는 하는 것도 귀중하지, 그건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데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최고라, 약사가 최고라, 간호사가 최고라.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 예. 그래서 나는 현장을 살리고 전도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나, 나 같은 사람 필요하겠나, 나는 뭘 지금 이렇게 준비해야 되냐, 300%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마음 들어요. 그렇죠? 오직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그 전도자는 보니까 뭐 영어도 배운다, 복싱도 배운다 이러는데, 그래 뭐 그 나이에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그보다 상당히 젊은데 뭐든지 하고도 남겠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평생토록 전도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 꼭 몸이 전도 현장에 안 가더라도 마음만은, 또 뭐이고 기도만은, 나는 12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는 70군데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것조차도 기도 안 한다면은 전도 현장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전도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요, 지역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지역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런 형제들과 룸바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걸 말해서 지교회라 말입니다. 그때는 교회는 이렇게 같이 예배당 이리 세워진 게 아니고 집에서 모였어요. 그렇죠?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을 고린도 지역에, 이건 룸바는 골로새 지역에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진짜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뭐 개척을 할 때 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가려면은 내 집을 개방하고 내 집을 오픈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내 집에서 다락방하고 내 집에서 지교회하고, 왜? 지역의 흑암을 끄트리는 자들, 이렇게만 생각하고 모이면 돼요.
복음 가진 자의 모임이 지교회라.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누가 뭐래도 복음 가졌잖아요. 아이라 그래도 복음 가졌잖아요. 우리가 욕해도 복음 가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됐지요. 그래서 뭔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내 집이 어떤 집이 되어 있느냐?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고 이 지역의 렘넌트 살리는 집이 되어 있다. 지교회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 지역 현장을 살리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이 말도 그래요. 라우디아에게 있는 형제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라우디게아, 네아폴리 이 세 지역은 트라이앵글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냐, 거기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뭐 소통하고 나누라 그 말이에요. 룸바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지역 살리는 교회로, 집으로 만들었다, 세웠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요, 현장 살리는데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냐, 이거요. 포럼 현장입니다. 포럼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16절에요. 16절에 보면 라우디아에 이 편지를 주죠. 너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난 뒤에 라우디아에서 온 편지가 있어. 내가 라우디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 그 교회에서 오는 걸 너희도 읽게 해라. 라우디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꼭 읽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라우디아에게 보내갖고 서로 읽도록 해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 포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이게 뭐냐? 이거 포럼해야 돼요.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의미가 뭡니까? 포럼하라고, 서로 나누고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왜 주셨느냐? 포럼하라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포럼을 할 데가 없어. 사람이 없어. 막 찾아가지는 것도 좀 부끄럽고, 찾아가서 내가 오늘 이 말씀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어째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괜찮아요. 그 대신 뭡니까? 내가 가서 말은 안 하고, 내가 가서 이렇다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이야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포럼의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문 작성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여러분 나름대로 작성해가 두신 줄 압니다. 그걸 목사님에게 보려면 책으로, 문서로 앞으로 후대에, 미래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했지. 보통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포럼, 그 포럼의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 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라 그 말입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고, 말씀은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시간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일에 전도자가 차여져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찾으면은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갑니다. 그럼 응답이 올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보고, 아니 김 목사 기도 자꾸 하니까 막, 여러분 자꾸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꽉 내 그릇에 채웠어. 그럼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딱,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이야기 듣고요, 새삼스럽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는 누리는 건데 그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팍 오더라고요. 말씀도요, 포럼 중에 포럼이 기도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흐름입니다. 미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킨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17절에 아킨보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라 그래 말합니다. 아킨보는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사역하는 직분자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에바브라가 사실은 이제 주 사역자잖아요. 그 에바브라가 없을 때, 에바브라가 뭔가를 공간을 비우고 시간이 그거 할 때에 누가 대신 사역을 했냐? 아킨보가 대신 사역을 했어요. 아킨보가 이 일을 대신했다. 그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 아킨보의 우리가 직분이라는 거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중직자의 직분, 거기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디모데
그 목회 서신에 보면 나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일꾼들 뽑고 일꾼을 선택할 것인데 그때 뭡니까? 그 직분 속에 사명이 있다니까요. 사명이.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아킨보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명을 뭐 해라? 이루라 그 말합니다. 예, 받은 사명을 삼가 이루라 이 말합니다. 삼가 이루라는 말은 귀한 말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라. 끝까지 수행해라. 어디까지 수행해야 되느냐? 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 운명을 바꾸는 일에 교회를 채우고 교회를 다시 한번 건설하는 그 일에 진짜 제대로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해요. 어디에요? 빌레몬스요. 그래서 빌레몬스에 가면 아킨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빌레몬스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이냐? 그거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도 교회를 세우고 진짜 운명을 바꾸고 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전도자의 마음에 담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